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7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안식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또한 주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여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유다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22절과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초점은, 유다서의 초점은 거짓 선생들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이 활개치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이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권면을 하지요.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써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뺏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돈이나 다른 것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믿음으로써 자신을 세우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믿음으로써 자신을 굳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성도는 안전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지키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스스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성도는 멀리해야 돼요. 더러운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근처로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처럼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며 영생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싸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에 이어서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활개치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힘써야 할 내용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는데요. 다만 어제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어제 내용은 우리 성도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위험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다른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는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져서 원래 갖고 있던 믿음이 흔들려 의심을 하게 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으로 몰래 침입한 거짓 선생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믿음이 단단히 서 있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신자는 아무리 공격해도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또 교회를 또 다니지만 믿음이 흐릿한,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런 신자들을 거짓 선생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마치 그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신자는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져 의심에 사로잡힌 신자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심하는 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그런 성도들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냥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자들을 정죄하고 물리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히려 의심에 빠진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의심을 물리치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성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고 또한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신자들을 온전히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불에 빠진 신자를 끌어내라, 그렇게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불은 심판이고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자가 불에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불이 지옥을 상징한다면 지금 불 속에 있다, 이거는 지옥에 빠지는 만큼의 그런 위험 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완전히 넘어가서 그 영혼이 지옥에 빠진 것처럼 되었어. 이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할 능력,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멸망받을 사람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는 것은 멸망받을 위기에 있는 신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않도록 막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절벽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앞에 분명히 우리는 벼랑이란 걸 아는데, 저기 조금만 더 뛰어가면 저 사람은 분명히 떨어져서 죽을 텐데, 100% 죽는데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 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뭐 저 사람의 일이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너무 냉정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리겠죠. 소리를 지를 것이고,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를 것이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면 그 사람 옷이라도 붙들고 그걸로 다시 계속 뛰어가면 죽습니다.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 살리려고 애쓸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가는 신자들을 그들이 빠진 이 멸망의 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 힘으로 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여서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속옷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속옷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 모습은 배설물로 더럽혀진 속옷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미워해야 되죠. 배설물로 더럽혀진 속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이유도 그렇게 배설물로 더럽혀진 것들이 지저분하고 위생상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요. 싫어한다고요. 그죠? 만약에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배설물로 더럽혀진 속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배설물로 더럽혀진 속옷을 아주 자랑스럽게 좋아하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미혹을 받은 신자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미워해야 돼. 그것은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 더러운 속옷을 좋아하게 된 그런 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육에 속한 삶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배설물로 더럽혀진 속옷 같은 그런 죄를 좋아했다는 그 비참한 사실을 깨닫고 되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냐? 성도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두려워해라다. 두려워하고 긍휼히 여기라 할 때 두려워해야 된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성도 자신이 배설물로 더럽혀진 속옷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거짓 선생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그들을 따라가는 죄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주 신랄하게 저 사람 죄를, 저 사람의 악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드물지가 않아요. 욕하면서도 따라가고 본받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판하고 또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본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더럽혀진 속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신자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봤다면,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이단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우리 다른 신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불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 구원해야 돼. 거짓 선생의 미혹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가는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배설물로 더럽혀진 속옷과 같은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신 이 세 가지 권면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늘 깨어서 거룩한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주시는 이 권면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로 인해,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해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불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함으로 그들이 다시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돕는,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함으로 그런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바른 권면으로 저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거짓으로, 또한 우리의 귀를 속이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그런 헛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분별 없이 그런 것들을 휩쓸려 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성경 말씀을 늘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을 배격하게 하시고 늘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를 또한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늘 은곡교회 강단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세대에 순전한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며 또한 인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이미 아시고 가장 적당할 때에,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